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금을 얻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와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그 행복이 솟아나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요, 뭘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못 배워도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다가 망해도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깐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살아생전에 참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고의 기감이 되도록 추앙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려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생활화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생활화하자. 그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요, 계속하여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 계속한다 그래요. 제가 특별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특별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 하는 게 특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쭉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굳이 특별 기도 안 합니다. 특별 기도는 왜 하느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시도하는 것이 특별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기분 좋다, 영광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뭘 합니까?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기도의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죄송합니다.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 다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병들어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가난해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뭘로? 기도로. 공부 못해도, 글 몰라도, 또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건져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하는 거죠. 엘리라는 대제사장은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살이 뚱뚱하게 찌고 눈이 희미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맨날 잠만 자니까 살이 뚜룩뚜룩 찌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여러분 제가 어디에요? 몽골을 갔는데요. 거기 사람들 시력이, 몽골 가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사진 정보를. 제일 시력이 좋은 사람이 7.0이래요. 7.0. 지평선에 있는 물건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멀리 항상 본다는 거죠. 초원이다 보니까 멀리 봐야 되고, 또 게르를 이렇게 짓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사람을 못 만나는 데 사니까 저기서 오는 사람이 나의 편인지 나를 죽일 강도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에서 멀리 봐야 되고, 멀리서 움직이는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후대할 사람인지 나를 괴롭힐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나를 괴롭힐 사람이다 싶으면 얼른 짐을 사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멀리 보물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보이,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보도 못 해놓고 본 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지만은 하나님 보고 싶어서 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엘리는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요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성회에 딱 모아놓고서 하나님께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한다는 말이 그래요. 나는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왕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이런 권세 있기를 바라죠.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저는 우리 교회 신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다 새벽기도 신자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새벽기도 11조를 하거든요. 아니 새벽기도 11조 3일만 나와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신자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하나님 100% 새벽기도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안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사실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하는 일이 계속해서 안 되고 이럴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도 뭐하라?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틈을 넘어서면요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우주에 올렸던 그 우주선이 하나 지구에 떨어진다 했는데 대기권 있죠. 대기권에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대요. 거꾸로 대기권을 벗어날 때도요 그 대기권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어간에 가가지고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러는 것다가 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넘어서야만 반드시 되는 겁니다. 물이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100도가 안 되면 안 끓습니다. 99도에서 절대 안 끓어요. 99도에서 안 끓는데 거기서 불을 낮춰버리면 물은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뜨겁기는 똑같이 뜨겁죠. 그러나 끓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물이 끓을 때 100도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서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근데 포로로 제일 처음 잡혀갔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국 살아남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희망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올 때는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왔어요. 자기들 왕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다 끝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애굽에서 저것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이런 꼴이라면 아 진짜 이거 되나 안 되나? 사람으로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죠. 그러면 정말 기도할 마음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하던 방식대로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계속해서 기도를 생활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보다 더 넓게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생활이 필요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어간에 우리 생활이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어간에 예를 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집에 가서 절대 화를 안 내고 오늘 잠을 자겠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다가 화날 때가 많고 은혜 쏟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집에 가면 반드시 화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남편한테 부탁을 해놨던 남편이 그냥 안 하고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자고 있다든지 뭐 화날 일이 아무튼 일어나죠. 예. 그때 뭡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를 생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가 날 때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신다. 내가 지금 화가 팍 납니까? 그건 하나님이 감사해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데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죠.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화를 일하시는 그 상대는요, 아마 나를 보고 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으면 내 아플 때는 감사 안 하죠. 못 하죠. 내가 부유해졌을 때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과 관계없이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때리는 사람이 미친놈이라 하겠죠. 그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하면서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사람도 차고 저 사람도 차고 침도 뱉고 채찍도 휘두르고 말이죠. 그때 주님이요, 뭐라 하겠어요? 그때 분통을 터뜨리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감사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모든 감사가 실려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데요. 감옥하고요, 수도원하고요, 같은 점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한 번씩 세상에 나오면 세상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로마 교황 보십시오. 한 번씩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이 다 미치 부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 목사는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 목사는 여기 그냥 6일 동안 있다가 주일만 한번 여러분 앞에 싹 나오고 이러면 어떨까요? 예.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놀라서 뒤집어지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나를 인질범 삼을까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무기수한 사람 착한 일 했다고 내줘가지고 집에 갔다 오랬더니 집에 오다가 어디로 숨어버렸는데 어디선가? 지리산 어디 근처선가? 뭐 죽어 있었다는 아닙니까? 나 그때 많이 놀랐어요. 양산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 우리 CF 주차장 부산서 여기 와가지고 울산으로 갔대. 예? 근데 우리 승리한테 전했어요. 오늘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예? 지금 그 사람이 울산으로 간단다. 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을 놀라 미치게 만들고, 수도원에 있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해서 미치게 만든다 말이야.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사람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다.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하시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합니다.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 통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태준 사람이 도움이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한 명도 나를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요, 뜨겁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물론 사람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사람도 품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잘 통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주께서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네가 왕이 될 거야. 기분 좋은 말씀 한마디 하셨죠. 근데 그 다음부터 죽을 고생만 합니다. 도망다녀야 되고, 고발당해야 되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미친 채 해야 되고, 그때 하필이면 빌어먹는 사람들이 400명이 또 찾아옵니다. 사고치고 도망다니는 사람, 나무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람, 온갖 쓸모없는 인생들이 숨어 사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뭐라 합니까? 주께서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 아름답다. 하나님께 감사하니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게 해주셨다. 아멘입니까? 감사에 능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소리를 꽥꽥 질러서 하도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때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그 사람 지금 멸망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교회 가가지고는 원망하고, 또 나머지 날에는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별일 없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될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고상하게 사는 사람이요, 화내는 거 보면요 밥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막 누더기를 걸치고 이런 사람이 화내는 건 또 괜찮아. 막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고 그 모양이 그러니 그렇게 살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는 내가 아무리 봐도요, 얼굴도 아름답고, 이 속에 든 것도 많고, 인품도 좋고, 그런데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떠넘기고, 겉으로는 싹 웃으면서 속으로는 잘하니 못하니 소리하고,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해야 될 하나님이 그것 보고 이거 야는 안 되겠다고 싹 돌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얼굴 돌리시면 내 인생은 영하 50도에 영하 80도에 빙하입니다. 빙하.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셔서, 야, 누구도 감사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구나. 정말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내를 쳐다볼 때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냥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온천장에 어디 한번 내가 발 때를 떼먹는 고기가 있어요. 고기. 거기 발을 딱 갖다 놓으니까요, 와, 이거 야, 제가 촌에서 왔다 그런지 제 발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본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달아붙더라고요. 그 고기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야, 이 발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감사를 잘하는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얼굴빛을 비춰주면요, 에덴 동산의 역사가 내 삶에서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곁에는 막 살기가 좋다 하면서 모여들지 않겠어요? 야,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돌아가지고요, 나를 찾아 막 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그런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넘치는 사람은 돈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지가 돌아버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쫙 비춰주면요, 돈도 하나님의 말 잘 듣습니다.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 듣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탱하고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없을지어다.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말이죠. 한 신하가 에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그러자 네가 내일은 니는 못 먹을 거다. 그 다음날 그 사람 못 먹는 거 고사하고 운동병자들이 나가서 막 와 이거 엄청나더라고. 와서 알려주니까 막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뛰어나가는데 그때 하필 왕이 그 사람을 성 문지기로 삼아놨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렸는데 돌아다 보니까 죽어 있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선지자는 니는 그 맛을 못 볼 거다 했는데 자기는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넓게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반드시 축복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따 50전 내려가네. 저는요 지난 화요일 날요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제 꿈의 시작이 제가 죽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죽어서 간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간을 이제 화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뜨겁다 그자. 이 시체도 뜨겁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속에서 뭐라 하냐면 내 영혼이 그랬어. 빨리 집어넣어라. 괜찮다. 워낙 성경을 읽고요. 워낙 설교를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실제 꿈속에서도 죽는 걸 겁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에 푹 스르륵 하고 밀려 들어가더니 문이 닫혀서 쿵 나는 순간에 화끈하더라고요. 몸이 화끈하더라고요. 잠깐이었어요. 잠깐 화끈하더니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제 가는 길을 가는데 재미있게 생긴 차입니다. 재미있게 생긴 차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 차를 탔어요. 청청이를 탔는데 제 앞에 어떤 일가족이 초등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뒤에 앉아서 콕 찍으면서 야 어디 가니 이러니까 놀러 가는데요 그래 놀러 가는데요. 꿈을 깨고 보니까 그게 천국 가는 차였어요. 그 천국은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기분 나쁘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분 좋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2탄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이제 바울처럼 삼청천에 갔다 오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재밌게 막 그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잠이 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과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라면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괜찮다 하면서 나에게 바라봐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나를 쳐다보고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요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목회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끝났다고 감옥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한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편지를 쓰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뭐 폼도 안 나는 글 자랑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충정이 있어서 복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서 해보고 전화로 해보고 문자로 해보고 또 편지로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지금 뭐 한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모든 에너지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돈도 전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도 전도하는데, 시간도 전도하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도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전도하는 데다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요 그 사람은 이 사회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예로 대한항공 조모 부사장 여사장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무지한 권세, 그 대단한 권세와 재물들을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폼 잡는 데 쓰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쓸 때에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현아가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조현아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 그 건물의 화장실 직원들이 가서 청소 다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화장실은 좀 깨끗해졌네. 막 행복했겠어요. 그 사람 거기서도 이런 놈의 자식들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A클래스의 자리 자기만이 딱 골라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행복했겠어요? 요것들이 잘하나 안 하나 보자고 인상 팍 쓰고 앉아있었겠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행복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다른 자를 위해서 쓰면 행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면 진짜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쓰고 싶어도 안 행복했어요. 써제기도 안 행복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가진 재물을 쓰니까요 주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날 드디어 삭개오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쓸 때 행복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쓸 때 가장 행복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뽀대기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한번 표신하게 써보십시오. 아이고 요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요새 뭐 마음도 힘들고 이거 다 내려놓고 제가요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그 뽀대기 사랑의 실증 카드를 잘 쓰면요 선물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쌀을 2포대 내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실행위원장 또 실행위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실행위원장님이 전도위원장님이 탁 오시더니 목사님이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낼게요. 자기가 쌀 4포대 값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 카드를 잘 쓰시면요 쌀 4포대 드리겠습니다. 대회장님, 아따 똑똑다. 고맙습니다, 대회장님이. 오케이. 대회장님이 그랬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내가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네 일하지 마라 이러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고맙구나. 정말 네가 훌륭하다. 이 바쁜 와중에 이 가난한 때에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내가 하나님이 쓰시면 일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 하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에 뽀데이 전도활동 열심히 합시다. 저는요 며칠 전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콜 해가지고요 제가 그 태신자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 살피고 있습니다. 재미난 걸 내가 발견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재미난 걸 발견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우리 탕자라 그러는데요 탕자지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큰 충격으로 들려야 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큰아들은요 지금 찝찝하기 짝이 없게 삽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삽니다.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 죽기만 내가 기다린다,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이거 다 내 거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는 그 집에 몇이더라? 둘이가 다 탕자였어요. 근데 둘이 중에 하나는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다행인데 큰아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그러니 내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행복하고, 남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진짜로 행복하더라. 아멘. 꿀벌이요, 450g의 그 꿀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요, 꽃을 몇 개를 찾아가냐 하면 56,000개를 찾아간답니다. 56,000개를. 꽃에 꿀벌이 56,000개의 꽃에 앉았다가 떨어지면 450g의 꿀이 생산이 된답니다. 꿀벌 관련 학자가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의 태신자를 우리는 777 운동을 하는데 7번 만나자. 진심으로 7번 만나보십시오. 진심으로. 그 사람 감동합니다. 2달 동안에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서 7번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꿀벌이 56,000번 450g 꿀 생산하려고 56,000번을 꽃에 앉았다면 우리는 꿀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꿀벌보다 좀 더 낫다, 앞으로 나아질 거다 생각하고 올해는 연습으로 7번만 진심으로 만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